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그랬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항상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하신, 또 낙심하지 말라고 하신 그 이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비유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의 재판장은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억울한 사람들의 사정을 듣고 판결을 내리는 최종 권위자예요. 그런데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입니다. 또 사람을 무시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불의한 재판관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 이런 사람 같아요. 부자들, 자기에게 돈 많이 갖다 주고 뇌물을 바친 사람들은 그 손을 들어주고 재판을 삐뚤어 해서라도 불의하게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이고, 높은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손을 들어주고, 아무리 불의한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옳은 일을 정당하게 재판하지 않고 거꾸로 하고 불의하게 재판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돈에 욕심이 있고 권세에 욕심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돈 없고 백 없고 힘 약한, 특히 이 과부 같은, 그 당시에 가장 약한 사람들인데, 이 과부는요, 이런 사람들은 쳐다도 보지 않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런 재판관, 불의한 재판관 있었고, 또 한 사람 등장하죠. 과부입니다. 이 과부는 그에게, 이 재판장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늘 찾아가서 그에게 간청했습니다. 이 당시 유대 사회의 과부들은요, 가장 연약한 계층, 최약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봐라,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날처럼 여자가 지혜 있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인구수에도 포함되지 않는, 거의 하인처럼 종처럼 취급당하는, 옛날 우리나라 어른들도 약간 남존 여비 사상이 있었죠. 그래서 겸상도 하지 않았고요. 저 어렸을 때도 기억납니다. 우리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 남자들이 먹는 상이 따로 있었어요. 여자들이 먹는 상이 따로 있었고, 어렸을 때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여자들은 인구수에도 쳐주지 않고 일할 자리도 없습니다. 요새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니에요. 가장 취약하고 연약하고 무능하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남편을 잃어버리고 과부가 되었으니 참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근데 억울한 일을 지금 당했고, 그 억울한 일,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지금 재판장에게 계속 찾아가는 거, 이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기 주변에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이 일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재판장을 계속
찾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밤낮으로 찾아갔다고 그랬죠. 아주 날마다 밤낮으로 이 과부가 재판장에게 찾아갑니다. 이 재판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람 그냥 무시합니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고 아마 물리쳤을 거예요. 무시하고 내쫓고 비웃고 문전박대하고 쫓아내고 그러기를 뭐 여러 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맨날 며칠 밤낮으로 찾아갔으니까요. 그러다 얼마 동안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러다가 이 재판장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면 4절에 그랬죠.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요. 이 과부의 끈질긴 간청으로 인해서 이 재판장이 아주 괴롭고 아주 번거롭고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막 계속 찾아올 거니까 쫓아내도 또 찾아오고 쫓아내도 또 찾아오고 그렇게 문전박대하고 무시하는데도 계속 찾아오니까 안 되겠다. 이 사람 계속 찾아올 것 같은데 그냥 괴로워 죽겠다. 그냥 한번 들어주고 말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왜 하셨다고요? 이 비유를 왜 하셨다고 그랬죠?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셨죠.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항상 기도해야 하는지, 또 기도하다가 왜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한번 같이 따라 하시죠. 항상 기도합시다. 항상 기도합시다. 한 번 더.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네. 항상 기도하는 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18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언제나 늘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하다라는 원어적 의미는 방향을 나타내는 프로스라는 단어하고요. 또 원하다, 고대하다라는 뜻의 유코마이의 합성어입니다. 그리고 프로슈코마이인데 무엇을 향하여 간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향하여 기도하라고 그랬죠?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 첫 번째 마디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네. 누구를 향해서 기도하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향하여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존재하시는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거룩함으로 구별되신 하나님,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아버지께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대화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런 의미예요. 마치 자녀가 집안에서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처럼요. 네. 집안에서 우리 자녀들과 대화하시죠? 자녀가 말하면 답해주기도 하고, 또 자녀에게 먼저 말하고 그 자녀의 순종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바로 그런 인격적인 관계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과의 교제, 대화다, 또 우리 영의 호흡이다, 이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숨을 안 쉬면 우리 육체는 한 5분 정도 숨을 쉬지 않으면 거의 이 뇌가 손상되기 시작하고요. 10분 넘기면 죽는다고 그래요. 더 이상 복구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호흡이 10분만 멈춰도 사람은 그냥 죽는 거예요. 소망이 없습니다. 5분부터 뇌사 상태에서 점점 뇌가 파괴되고 망가지다가 10분이 넘어가면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고 그래요. 육신도 숨 쉬지 않으면, 호흡하지 않으면 죽는데, 하물며 우리 영이, 이 영의 호흡이 멈춘다면,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고 교제고 우리 영의 호흡인데, 하나님과의 이런 교제가 단절이 되고 우리 영혼의 호흡이 멈춘다면 하물며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항상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생활, 늘 주님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알고 내 옆에 계신 줄 알고 그분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문제를 만나면 물어보기도 하고, 또 주님이 말씀으로 감동으로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갈 길을 인도하시고, 말씀이 발뿌리 앞에 등불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을 믿습니다. 기도가 그래서 중요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중단하지 말고 항상 지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때때로 기도를 중단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때때로 우리는 기도를 중단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럼 하나님 없이 삽니다.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좀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하는데 그냥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그 원인을 좀 이번 한 주간 왜 그럴까를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고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때때로 왜 기도를 중단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가? 그 세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오늘 여기 본문 속에서도 찾은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기도가 무엇인지,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과부는요,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아무도 이 과부를 보호해주고 돌아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재판장이죠. 아무 관계도 없어요. 무시당하고 멸시당할 줄 알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이 재판장을 그렇게 찾아간 거예요. 재판장만이 이 일을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세상 그 누구도 나에게 지금 도움을 줄 수 없고 보호해 줄 수 없고 지켜줄 수 없고 풀어줄 수 없고 오직 그 원한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재판장을 이렇게 안 될 줄 알면서도 제발 좀 들어달라고 밤낮으로 날마다 부지런히 이렇게 찾아갔던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에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네. 하물며 우리 아버지께서 이 불의한 재판관도 늘 와서 번거롭게 하고 괴롭게 하니까 한번 들어주고 말자 하고 들어줬는데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시죠. 선하신 분이시죠. 이 재판장은 이 과부와 아무 상관이 없죠. 들어줘도 그만 안 들어줘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는 그런 사이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이 재판장은 물론 이 재판장에게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지만 딱 그냥 거기까지입니다. 인간 권세 뭐 아무리 많아봤자 뭘 할 수 있어요. 자기 생명도 하나 건사하지 못하는데 아무리 능력 있고 힘 있는 돈 많은 사람이라도 때가 되면 죽고 사망을 막을 수 없고 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다 연약하고 무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능력이 무한하시고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소유리 문답 100문에서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언제라도 우리를 도와주실 능력이 있는 아버지이기에 그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자녀들처럼 거룩한 모든 존경심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네,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언제라도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아버지에게 자녀들이 거룩한 존경심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언제라도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런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기도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셔서 내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뢰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한 모든 존경심과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가셔서 그렇게 아버지께 마치 자녀가 대화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로 하나님과의 교제로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생활이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니까 기도를 중단하는 것 같아요. 이걸 알면, 이걸 안다면요. 기도를 중단하고 살아갈 수 없고요.
그리고 불안하죠, 늘. 만약에 중단되었다라고 여겨질 때는 왜 내가 지금 기도의 자리를 하나님과의 막혔는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을 돌리셨는가? 불안할 수밖에 없고요. 네, 불안해서 살 수 없습니다. 그럼 두 번째, 왜 기도를 중단하는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우리 하나님은 온 천지에 충만하시고요, 살아계시고요, 언제나 우리에게 눈을 향하고 계시고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 때로는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나에게서 얼굴을 돌리신 것 같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 자체도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런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한번 생각해 보셔요. 아버지가 자녀와 늘 대화하고 가깝게 지냅니다. 근데 자녀가 죄를 범하면요, 아버지 만나는 거 부끄럽습니다. 오히려 더 숨어요. 피합니다. 왜요? 잘못했으니까. 혼날까봐 두려워서, 부끄럽고 두렵고. 그래서 아담이 죄를 범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뭡니까? 나무 뒤에 숨었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고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아버지도 자녀가 죄를 범하고 그러면 아버지 마음이 어때요? 아마 보통의 경건한 가정에서는 저 아이가 죄에서 돌이키고 바로 서기를 원하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면서 때로는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그 아이를 징계해서라도, 네, 아버지와의 자녀가 아버지와의 이 관계가 서먹해지는 것입니다. 이 죄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에 하나님과 우리를 사이를 내는 것이 뭐라고요? 뭐라고요? 죄예요, 죄.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이건 우리 가정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9장 31절에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 교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죄를 범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도리어 회피하고 숨어버리게 됩니다. 또 하나님도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신, 이런 표현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굴을 돌리신다. 이럴 때 하나님과 멀어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기도를 막히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며? 죄를 회개해야죠. 어떤 아버지라도요, 자녀가 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매를 들고 회초리를 때리고 매를 들었다가도 그 회초리를 내려놓습니다. 저렇게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비는데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용서해 주. 왜 회초리를 든 이유 자체가 죽이려고 망하라고 된 게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든 거니까요. 네가 진심으로 회개하는구나.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하고 회초리를 내려놓겠죠. 우리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얼굴 빛을 향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신다 말씀하셨죠. 왜 기도회 자리에서 우리가 멀어지는가? 두 번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죄 때문에 그래요. 죄. 그러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제대로 잘 비춰보고, 말씀이 우리에게 거울이죠. 어린아이들은 잘못해도 잘못한 줄 모르고 살아가겠지만 우리가 좀 장성하면 잘못이 무엇인지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거울로 비춰보게 하셨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다, 옳지 않다, 그런 마음을 주시고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 얼굴을 향해 주시고 다가오셔서 토닥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깊은 교제의 관계로 이루어져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찾아보시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네, 같이 읽어요. 큰 소리로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죄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때입니다. 이 과부가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렇게 간절히 간청했죠. 우리에게 원수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원수는 무엇입니까? 이것도 성경을 통해서 제가 세 가지를 찾았습니다. 이 사탄, 악한 영들이 우리의 원수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 원수는 이 악한 영들 사단입니다. 늘 이 악한 영들 사단은 우리를 종으로 삼기 위해서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얼마나 종노릇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데 죄를 범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또 두려워서 집어삼켜져서 얼마나 마귀에게 종노릇하셨습니까? 이 마귀가, 악한 영들이 우리의 원수입니다. 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셔서 늘 깨어 기도해야 해요.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집어삼키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원수입니다. 야고보 4장 4절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과 벗대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셨습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지셨습니까? 그것이 우리 원수예요. 육신의 생각이 우리 원수입니다.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미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없고 또 할 수도 없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굴복할 능력도 없다는 거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미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됐으니까. 이 우리 원수예요. 세상과 벗된 것, 육신의 생각,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그저 육신이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 육신이 행복해질까? 사탄과 악한 영들, 이것이 우리의 원수입니다. 우리는 이 과부처럼 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셔서 이 과부가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 원수에게 사로잡혀서 종노릇했는가를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면서 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셔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소서.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밑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죠.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 세리가 죄가 많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죄악을 깨달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우리가 왜 하나님과 멀어지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게 되는가? 이 죄 때문이라는 것, 우리 원수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아버지께 정말 좀 죄를 증오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히브리서에서 그랬는데 정말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죄를 미워하시면서 이 원수를 증오하시면서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도록, 이 마귀에게 종노릇하지 않도록, 세상에 종노릇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함으로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시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또 하나님과 이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는가? 세 번째는요, 응답이 지연되고 그로 인해서 낙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이 과부는 얼마나 낙심될 만한 상황이었어요. 계속 무시하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귀를 막고 눈을 감고 무시하고 문전박대 당하고 쫓겨나고 이렇게 여러 번을 몇 날 며칠을 밤낮으로 찾아갔지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찾아가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내가 원하는 시기와 방식으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성도들은 자신의 기도가 외면당하고 있다, 이렇게 느끼기 쉽습니다. 이 기도를 단순히 나의 요구 상황을 전달하고 들어달라는 수단으로만 이해할 때 발생하는 한계입니다. 왜 기도하다가 낙심합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으니까 얼마 하다가 포기하고 낙심하는 겁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교제나 대화가 아닌 일방적인 강구, 요청,
원하는 바를 이루어 달라고 하는, 마치 어린아이가 땡깡 부리는 것처럼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낙심할 때도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낙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용기를 잃다, 지치다, 포기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포기하는 거예요. 지쳐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이 사탄은 우리 성도를 무너뜨릴 때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이 낙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아무리 문전막대를 당하고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무시당하고 쫓겨나고 외면하고 그래도 이 과부는 매일 밤낮으로 재판장을 찾아갔습니다. 이것을 보고 낙심하지 말고 저 불의한 재판관도 저 과부의 소원을 원한을 갚아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일까 보냐. 하물며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 7절입니다.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까 첫 번째는 항상 기도해야 한다. 왜 기도의 자리를 멀어지고 항상 기도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 세 가지 말씀드렸죠. 왜 우리가 기도를 중단하게 되는가? 그 이유 세 가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중단하는 거고요.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과 사이가 나서 중단을 할 수밖에 숨는 거죠. 제 스스로 숨는 겁니다. 또 응답의 지연으로 인해서 낙심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 세 가지 더 찾아볼 수 있겠지만 요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항상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시면서 만약에 그러하지 못하다면 요 세 가지 원인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루어 나가며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기도하다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재판관은요, 어떤 사람이죠? 악한 사람이죠. 불의하고 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이시죠. 이 불의한 재판관도 늘 와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간청하니까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의 아들이고 가장 선하신 분이시고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택하신 자라고 그랬죠. 여기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 보배롭고
존귀한 자요. 이 재판장이 과부를 볼 때 하찮고 진짜 상대할 가치조차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우리는 아들이고 너무나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들이에요. 이 재판관은 괴로워서 들어줬지만 하나님은 그냥 기도하면 기꺼이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응답에 대해서도요, 우리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바르게 기도하면요, 그 응답도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오케이, 그래, 합당하다, 네가 그렇게 원하니 들어주겠다. 그 첫 번째죠. 두 번째는 기다려라. 그것도 응답입니다. 기다려라. 넌 아직 실력이 안 돼. 그거 받으면 유익이 없어. 좀 더 기다려라. 아직 때가 안 됐어. 좀 더 자라나라. 네, 기다려라 하시죠. 그것도 응답입니다. 세 번째는요, no, 그건 안 돼. 줘봐야 아무 유익이 없어. 그건 잘못 구한 것이야. 사도 바울도 자신의 육신의 병 때문에 엄청 고생했죠. 그래서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하게 구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죠. No. 왜 그러셨죠? 왜 그러셨죠? 교만하지 말라고. 항상 약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거 자체가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중요한 건데 그저 육신의 문제 조금 해결되고 육신의 병이 좀 낫고, 물론 그것도 좋은 일이죠. 근데 사실은 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정말 유익한 것이고 무엇이 본질적으로 소중한 것인가를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요, 우리 모든 교회가 지난 한 주간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분명히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신 은혜인 줄을 믿는데요, 우리 준이가 우리 아파서 같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그 병원에서 이상이 없다고 그랬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너무나 기쁜 소식이죠. 너무나 감사하고. 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저는 그거 병 낫는 것보다 오늘 준이가 이 자리에 와 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고쳐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 아이가 진심으로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저에겐 더 기쁨이고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육신의 병 조금 고쳐지는 거, 육신의 문제 조금 해결되는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지체치 아니하고 때가 되면 응답하십니다. 네. 오늘 본문에도 그랬죠.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우리 편에서 생각할 때는 왜 이렇게 더딘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는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 가운데에서, 섭리 가운데에서 가장 정확한 때,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속히 반드시 정령 들어주시는, 이루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자꾸 내 시간에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낙심하는 거예요. 내 시간에 자꾸 맞추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무엇이 정말 더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또 주님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셔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계속해서 이게 완치되기가 힘든 그런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긍휼을 구하고 아무쪼록 좀 수술 안 하고 좀 그렇게 좀 잘 치료가 돼서 하나님이 치료의 광선을 바라셔서 그것 때문에 수술하지 않고 병원 들락날락하지 않고 그 시간에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주님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늘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네. 항상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한 가지 더 있는데 이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세상에 주님이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네. 이거 그냥 대단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낙심하지 않고 늘 항상 쉬지 않고 교제하는 삶,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런 믿음을 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 항상 쉬지 말고 꾸준하게, 이 호흡이 멈추면 죽는다 생각하시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점검하십시오. 뭐 때문에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고 있는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을 돌리셨는가? 늘 점검하시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늘 깊은 교제의 관계를 잘 이루어 나가시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좀 귀를 기울이시는, 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어린아이 때는요 막 내 말만 하잖아요. 내 말만 하고, 그러나 우리가 나이가 좀 자라나고 부모와의 관계하고 깊어지면 부모에게 문제를 말하기도 하고 부모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부모가 먼저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하기도 하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기도 하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는 그저 우리가 막 요청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이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말세에 주님이 오실 때 그런 자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우리의 기도가 정말 주님과 관계 가운데에서 정말 깊은 이런 교제하는 기도의 삶을 이루어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다 같이 우리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